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평 본능, 오늘은 거역 본능입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는 깊고 오랜 거역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신의 산을 떠난 이 백성은 약속의 땅 바로 아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시내산에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 지도를 조금 크게 해서 이쪽에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고 여기 위에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이죠. 바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이틀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그 땅을 정탐 먼저 하고 갑시다. 그랬다는 것이죠. 이때 일을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올라가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때 상황이 이랬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바로 올라가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바로 정복에 착수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정복해라. 그 땅을 얻어라. 그 땅이 이제 너희 앞에 있지 아니하냐. 올라가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은 거기에서 우리 먼저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갑시다. 먼저 정탐해 보고 그 다음에 갑시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뽑았는데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것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파별로 한 명씩 지명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백성들이 스스로 뽑습니다. 자, 그렇게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정도 크기예요. 경상남북도 합친 것 정도의 면적입니다. 근데 그 정도 면적을 40일간 돌아봤다는 거예요. 정말 샅샅이 꼼꼼히 살피고 돌아온 것이죠. 자,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리고 그 땅 열매를 가져왔어요. 과일을 가져왔는데 포도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이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과일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요. 지금도 이 동네가 에스골이라는 동네인데 에스골 골짜기에서 지금도 포도왕 선발대회를 한다 그러죠. 우리 그 성지순례 갔던 해에 포도왕으로 선발된 사람이 성인 어른 키만한 포도송이 그게 그 해 왕으로 선발됐다잖아요. 여러분, 그때 자연 환경을 고려하면 충분히 더 좋은, 더 풍성한 그런 열매였을 것이리라. 자,
그 땅이 이렇게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누굴 봤냐면 네피린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족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 땅에는요 강력한 가나안 부족이 살고 있어요. 거인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또 그들이 쌓은 성읍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우리가 그 성벽을 넘어서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이 좋긴 좋은데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그들의 보고였던 것이죠. 난 또 하나님이 준다 그래서 그냥 주는 줄 알았네. 가서 싸워 얻으라니. 지금 거기 얼마나 강한 민족들이 사는데 이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남방에는 아말렉 족속이 거하고 산지에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자리 잡고 있고 해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 틈이 없었고 어디 하나 만만한 데가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 정탐 보고를 듣고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기껏 정탐만 하고 보내놨더니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전 작업들을 해 놓으셨는지 나중에 실제 가니까 그 백성들은 간담이 다 녹아 있었잖아요. 다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전에 어떤 일들을 미리 다 해놓으셨는지 그거 보고 오라 그랬더니 가서 뭘 보고 온 것이냐고 무슨 이런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느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했다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칼에 죽이려 하는가? 우리와 우리 처자가 다 죽게 될 것이라. 우리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람 지휘관을 다시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다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호소했지만 분노한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 백성들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도로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차라리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취소하지는 않으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거역 사건은요. 그렇게 이제 광야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레위 지파 자손 중에 하나였던 이 고라 가문이 르우벤 지파와 함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가세하면서 그 반역이 커지게 되었죠. 자,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말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너희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왜 너희만 성막에 출입하고 왜 너희만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고 왜 너희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채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거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죠. 제사장 외에는 성막에 들어올 수 없다. 제사장만 분향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지 너희가 너희를 높이려고 만들어낸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렇다면 좋다. 내일 아침에 너희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너희의 분향을 받으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걱정한 사람은 아마도 아론이었을 것입니다.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분향하다가 다른 불 들이다가 죽었거든요. 아론은요,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갈 때마다 두려워하며 떨며 나갔을 것이에요. 다음 날 각기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론의 분향은 받으셨지만은 고라와 250명은 그 자리에서 불살라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거역, 반역 사건이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거역의 결정판인데요. 세 번째 거역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누가 거역을 했을까요? 모세가 거역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백성들이 다 거역하는 거, 그리고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 자손이 르우벤 지파와 합세해서 거역하는 거. 역시 믿을 거는 모세밖에 없구나. 그랬는데요. 모세마저 거역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은 없구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인생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광야 40년이 이제 다 지났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원망이 터져 나온 것이요. 물이 없다고.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에게 물을 내라. 여러분, 지금이 광야 초입이 아닙니다. 이제 광야 끝나는 시점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모세도 좀 지쳤을 것 같아요. 40년 돌고 돌아 제자리예요. 갑자기 모세에게 지나간 모든 일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모세가요, 회고록에 이렇게 썼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 백성을 40년간 인도하였던 모세가 기억하기를 이 백성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해 왔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항상 거역하는 이 백성들, 모세는 그만 냉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석을 향해 있는 힘껏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 반역한 자들아, 이 거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은 반석을 내리치면서 분을 내뿜었습니다. 자,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 거역으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고 마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거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너희도 거역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거역이 구수인의 검은 피부 색깔 같이 표범의 반점과 같이 우리에게 깊이 뿌리 박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거역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습성입니다. 사람들이 뽑아 세웠던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고라 가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 이르기까지 거역하지 않는 인간이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역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인간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사건에 보면은 거역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정탐 사건에서 보면요, 상대가 너무 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너무 세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터무니없게 들리는 것이에요. 들어갔다가는 죽게 생겼는데 들어가라니요. 하나님 상대를 좀 보고 말씀하시라고. 하나님이 상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질 것이 뻔합니다. 지레 겁먹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뻔한 상황인데 뻔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보십시오. 상대가 너무 강하죠. 이게 뻔하잖아요. 질 게 뻔하잖아요. 이런 뻔한 상황에 나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사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뻔하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너무 강하죠? 그러나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를 돌 때 전혀 예기치 않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상대가 강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상대가 강할 때 우리가 지레 겁먹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못하더라는 것이요. 거역하더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고라 사건에서는요, 상대가 너무 부러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가 너무 부러운데 왜 말씀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걔만 사랑해. 나는 덜 사랑해. 따라서 이것도 하나님이 걔를 위해서 하는 일이실 거야. 나는 내 살 길 내가 찾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기억나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왜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일까? 그게 궁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뭐 그런 게 다 궁금하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받으면 되지. 근데 제가 그거 궁금해하고 고민하다가 나름 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 답이 뭐냐면 이게 절대 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에서 최대로 남기면 몇 배를 남깁니까? 2배를 남기거든요. 발벗고 뛰어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로 남기면 2배를 거둬요. 근데요, 이 1달란트 사람은, 받은 사람은 최대로 남겨도 2달란트예요. 절대로 앞 사람을 넘어서질 못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4달란트예요. 절대 앞 사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이 넘을 수 없는 차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잘났어요. 사람이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뭐 하여튼 다 잘해요. 그러면 믿음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믿음도 좋아요. 너무 속상하게, 그렇죠? 거기에 착하기까지 하고 모든 걸 다 갖춘 것이에요. 5달란트예요. 누가 봐도 5달란트예요. 나 같은 사람은 발 벗고 뛰어도 넘사벽 절대 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비유가 가리키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5달란트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말씀하는 바가 그것이거든요. 칭찬과 상급이 같더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사랑은 같더라. 다만 임무가 다를 뿐이지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같더라. 그게 그 비유거든요. 고라는 거역했지만요, 나중에 고라 자손은요 계속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 시편 84편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가 들어와 있는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분향이면 어떻고 문지기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은혜이고 똑같은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남긴 것이죠. 자, 세 번째 모세 거역을 보게 되면요, 세 번째는 상대가 너무 악했어요. 40년 평생을 섬겨줬는데요, 평생의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40살에 저들을 위해서 인생을 던졌을 때 그 처음부터 거부하고 배척하더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요,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과 거역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돌을 들었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겠다고. 모세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갑자기 서름이 밀려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고 감정이 폭발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본성대로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가 너무 강하든지 또는 상대가 너무 부럽든지 아니면 상대가 너무 악하면요,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거역하게 돼요. 거역의 본성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거역의 본성을 이길 것인가? 거역 본능을 이기는 길은 없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역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이 고라의 반역 사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저들이 들었던 그 향로 250개 있잖아요. 그걸 갖다 버리라 그러지 않고 그것을 쳐서 철판으로 만들어서 제단을 감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그걸 보도록, 예배자마다 그것을 보도록. 하나님, 내 속에는 거역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거역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제단을, 그 향로를 쳐서 만든 철판으로 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불뱀에 물렸을 때도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놋뱀을 만들어 그걸 쳐다보라는 것이에요. 뱀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할 텐데요, 그 뱀을 쳐다보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직면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쏟아놨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은 미화됩니다. 나의 허물, 연약한 반역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고 살아왔는지 그대로 직시하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반역한 죄인입니다. 거역한 죄인입니다. 내 안에 거역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나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살인자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하냐고요. 지금 사도 된 지 얼마 됐는데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위대한 사도요, 종이라 그것만 해도 좋은데, 바울이요, 끝까지 자기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살인자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평생 그 말을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향로로 제단을 감싸는 것이에요. 다시 나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고라 반역 사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거역을 일삼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 오늘도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역을 이기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옷수를 달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옷술을 만들어 다는데요, 다는 목적은 뭐냐면 이걸 보고 뭘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충동지를 따라서 행하는 영적인 허약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대로 보는 영적인 허약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너희는 이 옷수를 달고 항상 이 옷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결과가 뭡니까? 그게 거역이고 그게 반역이고 그게 환애굽 운동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부터는요, 옷수를 가슴에다 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렌즈로, 이 영적인 렌즈로 모든 상황을 보라는 것이요.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보고 충동받는 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술은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이렇게 발전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보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여 놓아서 보이는 대로 보는 너의 습성을 고치라는 것이에요. 충동받는 대로 행하는 너의 습성을 고치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거역의 길을 떠나서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렌즈를 장착하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안경을 쓰는 분들은 안경 벗으면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경을 쓰면 또렷이 보이죠. 우리가요, 영적으로 그렇게 허약하다는 것이에요. 잘 안 보여요. 말씀의 안경을 끼고 말씀의 렌즈를 장착할 때 비로소 또렷이 보이고 분명히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 내 종 갈렙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 뭐가 달랐다고요?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달랐다.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가 영이에요. 영. 갈렙은요. 영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갈렙은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10명의 정탐꾼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메뚜기예요. 갈렙의 눈에는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간다고 똑같이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영성이 있어요. 다른 영성이. 정탐한다고 본다고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성이 있다고요. 갈렙은 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갈렙은 나중에 85세 어떻게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힘이 동일하니 이 산지 내게 주소서. 다른 영성을 가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거역의 불평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거역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다른 영성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그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런 일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이런 일은 오직 뭘로 분별합니까?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보면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제사장직만 귀해요.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볼 때는 임무만 다를 뿐 은혜도 같고 사랑도 같고 하나님 앞에 다 귀한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볼 때 그 땅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다른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주님을 섬기지만요, 다른 영성이 있어요. 똑같이 광야를 걸어가고요, 똑같이 정탐을 하고 똑같이 바라보지만 다른 영성이 있다고요. 갈렙에게 있던 영성. 그는 그들과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역의 본능이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해도 우린 말씀대로 못하고요. 상대가 너무 부러워도 우린 말씀대로 하질 않아요. 또는 상대가 너무 악해도 우리는 말씀을 넘어서 내 본성대로 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역의 본능을 이기는 길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 속에 거역의 유전자가 있는 것을 알고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엎드리는 것이에요. 옷수를 달고 미간과 손목과 문설주와 문지방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말씀의 렌즈를 장착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있던 그 영, 그 영성, 그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영성으로 살아가라. 그럼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거역을 이기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